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1월 둘째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계속 고민을 했고요.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네, 아이패드가 무거워서 네.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의 7개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각 7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이 끝나고요. 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다 이렇게 확 정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좀 아이들이 괜찮다면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가? 어떤 사랑이 나의 이미지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성경에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 정리를 좀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고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의 사랑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점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맞는가? 우리의 사랑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정말로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계시록의 이제 7교회 시리즈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프레임 세미나처럼 이런 4가지, 5가지 꼭지를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점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두 번째, 믿음의 시작점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내는 게 뭐냐면 뭘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이랬을 때도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꼭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고민해보라고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도시에서 진정한 사랑을 버리라. 이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고 와 진짜 멋있는데?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라.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하고 회개했을 때 주시는 은혜. 루아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 교회 다녀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이 받는 질문 가운데, 교회 다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가 물어봐야지. 이렇게 되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차이는 뭔가? 교회는 종교 생활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정죄하거나 나를 어떻게 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 부분들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초는요, 엄청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랑의 사랑의 모든 것을 생명으로 내어주셨던, 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바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의 지옥 보셨어요? 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해요. 네, 아직 안 보고 계셨으니까. 그럼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그 시리즈를 보면 마지막에 누구에게 이 계시가 오냐면 아기에게, 갓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에게 그 어둠의 사자가 와서 너는 몇 달 며칠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우리도 그 고민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떤 회개한 그 짐승들이 오는 것에 어느 누구도 그 빛에 이 아이가 당하지 않도록 부모가요, 아이를 끈으로 묶어서 자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이렇게 꽉 싸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기는 살고 부모는 죽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생명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되는 거죠.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예,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우리가 잘 접해보지 않았던 단어로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7개의 메노라의 그 사이를 지나시는 분, 그리고 별을 쥐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다라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계시록이 뭐예요? 네, 여기 있는 거 읽어주세요.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네. 자, 여기에 요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앞뒤로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약은 신약에서 어떻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7별, 그리고 7 금촛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별은 교회의 심부름꾼이래요. 그리고 촛대는 7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그래서 촛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별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사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를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고 이 메시지를 따라서 왔을 때 누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천체를 이렇게 연구했던 그 임금 하나가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네, 세종대왕. 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의 어떤 일들이 땅에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될까를 고민했던 임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종대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임금만 그 안에서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했던 왕이었던 거죠. 백성들을 생각했던 다르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됩니다. 자,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과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자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야,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일단 여러분 메모하는 시간에 써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리프레임 처치에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굉장히 흐뭇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죠. 너네들 잘하고 있어. 이제 2주 시작됐으니까 못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의 시작점. 사랑에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와. 자,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테이션 한 것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콜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지금 일곱 별과 그 금초대를 사이를 지나시는 그 분께서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죠.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 교회를 보시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2절과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로마 시대의 박해가 굉장히 강력했던 시대예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이 주변에 함께 이걸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또 담당하고 또 표현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네,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을까요? 자, 믿음의 시작점 계속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내가 버텨내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픔과 고난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왜 이것을 빨리 끝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빨리 끝난다고 모든 것이 다 능사가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이 다 능사가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개인 기도실에서 함께 나눴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박국 3장 2절의 메시지잖아요. 하박국이요, 그 이스라엘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착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물어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한마디 메시지가 이렇게 울려대요. 내가 그거 알아. 내가 알고 있어. 네가 힘들지? 내가 알아.
여러분 그 메시지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그린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가야 되고 또 배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것들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 그럼 어떤 것이 악한 자들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악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악한 것. 그냥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그냥 악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악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의들도 여러분들이 해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가 아니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거짓말쟁이인 것을 밝혀냅니다. 이게 분별력이죠. 분별력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메시지가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로 이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데려서 그냥 사용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부분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거짓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시즌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근데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으니 이것 가운데 너무 많이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 고난을 견뎌낸, 낙심한 적이 없대요. 와우, 대단한 믿음이죠. 낙심한 적이 없어요. 재정이 없거나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닥쳤지만 낙심한 적이 없대요. 이건 굉장히 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건 지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을 미워한대요. 니골라당이 뭐야? 처음 들어보셨던 분 계실걸요? 그쵸? 니골라당이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 자,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은요, 발람의 교훈과 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그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자, 니골라당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음란의 메시지였어요. 음란의 메시지.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자를 용납하고 있고 스스로 예언자로 자청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쳤대요. 야, 그런 거 조금 한두 번쯤은 괜찮은 거야 라고 이렇게 취부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들을 미혹시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자, 이거로 보면 니골라당이 했던 모습들은 뭐냐면 우상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젠틀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고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제 나오겠지만 사랑의 도시에서 진정한 사랑을 버리다 여기서 나오겠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우상의 신전이 거대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신상을 여러분 만들어서 조각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요. 옛날에 저는요 핸드폰이 처음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뭐 사주셨냐면 돼지, 그냥 돼지 말고 금돼지, 그걸 핸드폰 고리에 걸고 다녔죠.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데미 그 신상을 숭배했던 그 에베소서 그 고린도 교회 그 주변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예배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아들, 딸들을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우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리고 요만한 아데미 신상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이에요. 더 많은 돈, 건강, 이런 거였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그 신상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요. 다산의 상징인 그 여신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혹시 내게 더 많은 부를 허락해 주진 않을까? 건강은 허락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들과 하는 일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랑의 도시에서 진정한 사랑을 버리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좋아요. 뭐가 좋냐면 행위에 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분별했고요. 그리고 인내했고요. 고통도 감수했고요. 여러 가지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단어는 이 한 줄이에요.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많은 일을 한 것도 좋은데 내가 가장 원하는 이 첫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해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건 뭐예요? 잃어버린 건 뭐예요? 내가 실수해서 놓쳐버렸거나 내가 까먹고 오거나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버린 건 뭐야? 일부러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버린 거야. 성경이요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요 네가 실수해서 이걸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버릴 때 왜 버려요? 마음의 결정이 섰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는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설교 때 보지 않으면 좀 유심히 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다 뭔지 아세요? 가슴이에요. 가슴. 여성들의 유방이라고. 왜 유방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 밑에는 뭐냐면 다 늑대예요. 늑대들, 양들 이런 거는 뭐냐면 이때의 제산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내가 양떼 몇 마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할 때 내 양이 몇 마리요, 내 이게 몇 마리, 이걸 얘기하는 거는 내 부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신은요, 이 가슴에 뭐라고 얘기할까? 짐승들이 다 젖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도 표현되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여성을 이제 우상시하고 신성시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요, 첫 번째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많은 부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사랑의 여신이었어요. 사랑의 여신. 세 번째, 24개의 가슴.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되었는데 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을 거고 그 안에서 이런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왜 진정한 사랑을 버렸을까? 왜 진정한 사랑을 버렸을까요? 그럼 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그 사랑을 우리가 왜 버리게 됐을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게 아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왜 그걸 버렸을까요? 왜 우선순위에 밀렸을까요? 아니면 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왜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애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신적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다가 아니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버렸다라는 단어는 아피엠이라는 뜻인데요. 에임이라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거에 강력한 표현을 달리할 때 아피라는 단어를 가지고 앞에다가 이 강세형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버렸어가 아니라 내가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거 버렸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하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네, 이게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40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시험 받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나왔던 단어가 악마는 떠나가고 그냥 들어와 나 안 해! 그리고 악마가 떠나간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쓸 때 바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아피에이미라는 강력한 단어를 써요. 뭐예요? 그것이 완전히 해방되었고 떠나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기 가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 자유케 됐어가 아니라 더 강력한 단어를 써서 내가 거기서 자유케 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내가 죄악된 것을 버렸어 라고 강력하게 표현할 때가 바로 이런 단어를 쓸 때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처음 사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네, 노아가 빨리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읽을 수 있어? 네, 대답 안 하고 콧소리를 냈습니다. 네,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젊은 과부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서약을 저버리고 남편이 죽었잖아요.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이혼 증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가서 결혼하기.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혼을 하는 의미랑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과는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아내랑 은수랑 이스라엘에 여행을 많이 이제 다녀오면 항상 공항에서 질문을 해요. 이 여자 누구냐고. 와이프지. 그러면 이 여인하고 몇 년 살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지금 16, 17살, 저희 딸이 17, 18이니까 우리 17년, 18년 살았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조사하는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하고 17년, 16년을 살아요. 여러분 유럽의 문화는 뭐예요? 결혼도 안 해요. 동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다른 사람하고 살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 세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더 자유로웠겠죠. 더 자유로웠겠죠. 그냥 내가 돈 많이 얻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결혼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좀 전통적으로 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냥 내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뭐가 식을 거예요? 사랑은 식을 거예요. 사랑은 식을 거예요. 아우, 내 사랑이 많이 식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이 없나? 여러분 살펴보기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교회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왜 하나님의 사자가 7별, 7촛대를 달린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왜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죠.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는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를 준비해 오는데 오늘 가서 월요일부터 과자 로아 줄 과자 하나를 준비해. 그걸 로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때문에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아에게 과자를 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의 시작에 교회의 기초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지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아까 에베소 성도 사람들처럼 인내하고 수고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빠진 걸 했다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있을진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랑,
처음에 얘기했죠. 믿음의 시작은 그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여러분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초를 놓기를 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 하던 일.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건 읽지 마시고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해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네, 아까 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촛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라고 얘기했죠. 촛대는 교회에서 그럼 그 교회를 옮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계시냐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라.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생각.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부터 믿기 시작했지?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지?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기 떨어졌는지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픽토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거를 쓰냐면 여러분 시제. 어떤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이 시제에 딱 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이 픽토라는 단어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과거에 어느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냥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면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내서 여러분들이 그때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안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회개하고. 여러분 이 회개하고라는 단어는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가다가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향을 180도 돌려서 원래 가던 방향으로. 이게 회개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 무수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릴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돌이켜서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 하던 일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아니 교회에 다녔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빛이 임했던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이 마음으로 여러분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그냥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육체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게울륨 잘 보십니까? 전 되게 잘 봐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훈련은
익숙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주인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야, 내가 이 정의를 강영욱이 하는 걸 보고요. 야,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얼마나 많이 걔의 행동을 연구했으면 훈련이라는 그 포인트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 이런 훈련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저도 훈련의 포인트를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걔들에게 훈련하는 건 또 그냥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먹을 거 안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줘요. 그리고 얘가 막 서성에다가 먹을 거 안 주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먹을 거 주머니에 주고 있어, 손에 쥐고 있어요. 냄새 맡기도 해. 근데 안 줘. 훈련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이걸 주는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애들은요, 금방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앉아. 그리고 한두 번 하다가 또 음식을 안 주잖아, 먹을 걸? 그러면 바로 엎드려. 그리고 캔넬에 들어갈게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번 들어가서 먹은 다음에 생각하게 해요. 안 준다고. 그러면 슬금슬금 캔넬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먹을 거 주고 착하다 그래야죠. 여러분 걔에게도 훈련하게 할 때 여러분 생각하게 하죠. 근데 우리는 훈련하게 한다 할 때 너무 빡셔. 뭐가 빡셔? 뭘 시키는 게 너무 많아. 생각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훈련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육신의 훈련은 잠깐이지만 어떤 훈련? 영의 훈련, 성령의 훈련,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은 여러분 내세와 지금 현세와 내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훈련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떨어진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개념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시간이 바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세 번째, 체험하던 일을 그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훈련은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그 생각을 실질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는 훈련.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보내면서 주일보다 여러분들이 평일의 시간이 더 기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웃기죠? 이상한 목사죠. 주일이 더 기대가 돼야지 무슨 말이야. 여러분 주일도 중요해요. 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평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 시간이 더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보는 시간이 더 중요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상사들과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더 중요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여기서 들은 거를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그림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네. 자, 그러면 생각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나와 있던 단어가 바로 여기죠. 떨어졌는지 생각해내고 피터 어떤 시제에서 사용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떨어짐, 넘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아, 내가 거기서 넘어졌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자,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쓰러지다라는 단어가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단어예요. 떨어졌다. 근데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떨어졌는데 쓰러졌는데 여러분 죽었어요. 그럼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행동은 하고 있지만 그 행동에
생명이 없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 행동에 생명이 없다. 그럼 생명은 어디에 부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실질도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한 가지 마음에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갈까요? 네.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그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그때, 그래서 내 심장이 떨렸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뻤고 자유로웠고 여러분 그랬던 그때 너무나 좋았던 그때. 성경자매는 지금일까? 지금일까? 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안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그 일을 하라는 이게 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야, 엄청난 은혜예요. 자, 이기는 사람들에게 니카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어가 뭔지 아세요? 자, 진영이 한번 읽어볼래? 니케가 뭘까? 승리의 여신. 승리의 여신. 맞아. 그래, 나이키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여러분 니케가 승리의 여신이에요. 승리의 여신. 여러분 그런데 복종하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 우세하다. 여러분 영어로는 overcomes. 여러분 극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려면 여러분 이것들을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깊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우리 진영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제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순서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우리 기봉 형제가 읽어줄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네. 자, 여러분 이긴다, overcomes.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겨야죠. 목사님 이미 받은 거 아닌가요? 이미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계시록에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허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안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맛보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조금 맛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때는 여러분 얼마나 더 좋을까요? 얼마나 더 좋을까? 여러분 이곳에서 누리는 것을 계속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해봤을 때 야 조금 변화되는 것을 봤어. 야 좋은데? 괜찮은데?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 주님이 임하는 때가 되면 여러분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 맞을까? 날개를 단다?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공동체 안에 예배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계속해서 느끼며 가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진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그 기준으로 판단을 받기 원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시험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부여잡고 세상에서 다른 중요한 것은 없는 것처럼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험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이 글은 유진 피터슨의 글이에요. 유진 피터슨. 지금은 여러분 이 시험을 패스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예요? 시험을 계속 치러야 돼. 어떻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나? 내 답이 맞는가?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시험을 치러야 돼요. 시험이 싫잖아요. 근데 저도 시험이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가 싫었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누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통과하는 때가 아니에요. 시험을 치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확인되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부분들을 해보는 연습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랑으로 이걸 했더니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네? 이런 것들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의 기초가 잘 놓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세팅하는 거요? 제가 하면 돼요. 영상 세팅하는 거요? 제가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안에 이 안에서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고 또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서 계속 일만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서 야, 여기 있는 진영이 말고 더 사랑을 줄 사람이 필요해. 하드코어 데려와. 그리고 진영이 하드코어 한 사람을 데려와. 네. 네, 준비되어 있어요. 진영이 주변에는 많아요. 네, 진영이 주변에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이 불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여러분, 이런 것이 더 깊어져서 여러분 어느 누가 와도 다 받아낼 수 있을 만한. 할머니는 좀 어려울까? 진영이는 좀 할머니 어렵대. 네.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을 섬기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나 사랑이라는 거에 기초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 멈추세요. 그리고 점검하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멈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구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사랑에서 멀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랑이 없이도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사랑이 없이도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았던 이 한 가지 포인트, 사랑이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혹시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났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던 그때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프레임 처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버렸다면 왜 버렸는지, 어떤 것이 더 중요했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성령의 지혜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님의 순간순간 테스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손을 잡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이 다 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옆에 사람의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첫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의 시작을 처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의 그 발걸음을 처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가정에도 지금 삶의 직장인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장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우리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던 만나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리프레임 처치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세대가 어떤 자녀들이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품어줄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을 나눠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을 하나님의 아버지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아울리치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저희는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랜 시간들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잃었다면, 하나님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내가 버렸다면 하나님 그 자리로 돌이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하나님 그때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자리로 우리의 무릎을 꿇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던 그 경험들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